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화 있을진저, 즉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1월 하면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이자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2주차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후에 한 주간을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다가 특별히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또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감사. 계속 감사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면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감사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위선자들을 향하여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화가 있으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갈아먹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또 더불어서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사를 몽땅 삼켜버리고도 길거리에 나서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서서 기도하는 이 위선자들아, 그렇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아주 통렬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꾸짖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질책을 받았는가를 주안점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떤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그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어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굳이 왜 기독교만 선이라고 하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길을 날마다 그 나그네 여정을 가는 것이죠. 산은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지만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죠. 천국문을 향하여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걷는 거죠. 나그네 성음이라는 옛날에 그 노래가 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렇게 그런 흥겨운 노래들을 옛날 어르신들은 즐겨 부르곤 하였습니다. 우리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많지만 거기 가는 길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국문에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가르침을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곤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거절한 이들에게 책망하신 겁니다. 도대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천국 시민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남을 돌보라고 했음에도 그들은 사람을 동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가르침과는 반대의 길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베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웃들에게 무거운 짐을, 굴레를 씌웠습니다. 또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길거리에 길이 서서 기도한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실상은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중요한 인물로 추앙받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저희 교회도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 명예권사님 두 분을 이렇게 네 분의 임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8년 7개월, 8개월 동안 명예권사 한 분이 있었고 안수집사 임직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임직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참 귀한 날이죠. 저희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노회 차원에서 같이 하자 해서 노회 주관으로 계획했던 것이 저희 교회와 주동희 교회 두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교회가 연합하는 걸로, 두 지교회가 연합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오늘까지 진행이 됐고 오후 3시에 저희가 그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요 개인에게도 어떤 영광이요 가문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벼슬이라든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전유순 집사님 늘 자녀인 우리 신상덕 장로님에게 겸손해야 돼 라고 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고 어떤 자리에서 보면 자기의 신앙과 자기보다 못한 신앙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질책하고 자꾸 나무랄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이끌어줄 거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뭔가 하면 대개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체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교우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가 내면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신의 삶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몇 시기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경건은 없지만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고백하고 회개하며 정결함을 받아야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과의 갈등이 생기면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옳고 상대방은 억지를 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악인의 위치에 자신을 갖다가 한번 놔보라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치를 바꾸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의 의견이 옳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성찰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나의 마음을 살펴달라는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교훈 삼아 그들에게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호되게 질책하셨죠. 우리는 그 화, 질책 대신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칭송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쫓겨나는 타락의 범죄를 지켜야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없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평화를 누리다가 너무 편안하니까 범죄가 그들에게 들어왔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고통이 임하죠. 고통이 임하면 부르짖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또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다가 타락하고 징계를 받고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단 말이죠.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면 어떤 도덕적인 타락을 먼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영적인 타락이 우리가 영적인 타락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죠. 성경 말씀이 잣대가 되고 기준인데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은 타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물론 당사자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아주 애를 쓰죠. 그런데 정치가 타락하면 그 권력 투쟁의 무대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아주 피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모술수와 음모가 판을 치게 되죠. 정의나 원칙 같은 것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타락이죠.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할 국민을 수단으로 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독재정치, 공포정치가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한없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는 모든 삶의 기준이요 나라의 근간이요 모든 세상의 잣대인데 이게 타락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는 지도자가 바뀌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지만 종교는 타락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신학교는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이 그렇게 시시한 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잘못된 것은 끊임없이 개혁한다 라는 개혁주의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좁쌀 하나이라도 세어가지고 자기 소득에 그 쌀이 한 마리 있으면 그 한 마리 쌀을 다시 샜다는 거예요. 세가지고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들의 열심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방향이 틀렸죠.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한다. 우리가 그 열심을 또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그 열심 있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잠언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옳다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어도 우리가 용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옳지 않는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셨는데 그들은 자기 그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해서 그걸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경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죄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뭘 해보겠다?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열심 특심으로 뭘 하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나중에 실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언행의 불일치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실상은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표리부동하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가 세상으로부터 이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이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집단적인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먼 독교 아시잖아요. 강아지 개에 비유해서 독교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위선자들이다. 언행에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 둘째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라고 또 그들을 질타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라는 거죠. 옷에 그들은 술이 달려 있었는데 거룩하게 보이려고 술을 길게 이 술을 늘어뜨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걸어가니까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사거리에서 탁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다 보라고. 골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시장, 사거리 잘 보이는 데서 이렇게 경건한 척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여기 한번 보시면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잘못된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자신은 오히려 들어가려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둬야 되는데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인도해가지고 그릇된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셋째는 그들에게는 명예욕과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잔치에 가면 그 윗자리, 상석에 앉아있고 한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이렇게 자기들에게 인사하는 걸 즐겨받았다. 우리는 어때요? 가다가 이렇게 보면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만하게 가면서 그 시장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니까 인사하는 것을 즐겨받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당선되기 전에는 어때요? 큰 명함을 주고 90도 아니 120도까지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다니다가 당선이 되면 배부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탁 제끼잖아요. 이게 아주 고질적인 병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국회의원보다도 좋은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이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분들이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분명히 바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의와 인과 신을 너희가 버렸다. 거기에 보시면 그들은 그 11조를 그렇게 정확하게 세워서 박하와 근체와 해양 이런 가지 나물들이에요. 나물 하나하나까지 세워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자 몸부림을 쳤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정작 그 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은 거죠. 그 사랑의 정신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아주 하찮은 일이 있습니다. 나 아니어도 이거 할 사람 많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큰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그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첫 번째 심령의 핵심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돈지갑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이 필요하다 했고 또 웨슬레는 인간 중 핵심해야 할 마지막 부분은 그의 돈지갑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가 있으라 하고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주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 11조의 정신과 또 주님을 섬기는 언행일치의 삶, 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